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인물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퀴즈를 할 때 넌센스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성경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사라. 아는 분만 아시는 거죠.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을 맞는 사람도 있다. 누구냐? 미디암. 이런 경우도 있고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어떤 왕일까? 맞습니다. 바로 왕. 그런가 하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 오늘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번민했다라고 하는데 권력자도 몇천 명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권력자도 번민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부자라도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으면 제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합니다. 구겨질까 봐. 그리고 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던 그런 식당에 어떤 사람은 자꾸 밥도 제대로 이렇게 못 먹고 자꾸 밖을 쳐다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누가 갈 때 바꿔 신고 갈까 봐. 이게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도 늘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문관들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꿈을 먼저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왕도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왕이 꿈을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 꿈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해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꿈을 왕에게 다시 말하고 알게 할 텐데 깨닫게 할 텐데 이것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의 전반부는 왕이 꾼 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 그리고 가슴과 팔은 또 빛나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엉덩이 부분은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부터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죠? 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왕이 고개를 끄덕거렸겠죠. 그러면서 그 갑자기 다듬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발 부분을 깨트려서 그 신상은 다 어디 흩어지고 그 다듬지 않은 돌이 온 천지에 가득한 이런 꿈에 대한 것을 이제 왕에게 말해줍니다. 왕이 꾸었던 꿈과 같죠. 왕은 이 꿈을 그냥 굉장히 좀 무엇인가 불길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었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겠지만 이 금 부분, 은 부분, 노, 쇠는 한 나라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 나라들을 깨트리는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인데 이 다듬지 않은 돌은 어떤 돌이냐면 성경에서 제단을 쌓을 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을 때 제단에 하나님의 제자드리는 제단에 그 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게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실하게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깊이 읊조리고 묵상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어도, 금과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놋, 쇠 같은 나라가 있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다듬지 아니한 돌, 그 돌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고백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런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세상을 깨트리시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통치, 우주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나중에 후대에,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2장 40,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화면도 한 번씩 좀 띄워주세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왕들의 시대, 이런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런 꿈의 해석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네 개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대단했던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도대체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시면 2장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쭉 뒤에 보면 왕은 곧 그 금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39절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게 은혜의 나라죠. 39절에 셋째로 놋 같은 나라, 놋의 나라, 네 번째 나라는 쇠의 나라, 이렇게 순서가 금 나라, 은 나라, 놋의 나라, 쇠의 나라인데 다 무너지게 되죠. 쇠의 나라도 나중에 다듬지 아니한 돌이 와서 무너뜨렸으니까 금도 무너지고 은도 무너지고 놋도 무너지고 쇠도 무너지고. 그런데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느부갓네살도 또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 많은 나라들이 다 멸망했는데 도대체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되게 궁금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왜냐하면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금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이고, 역사가들이나 수많은 그런 성경의 연구가들이 바벨론과 같이 세상을 제패하는 조그만 한 부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을 쭉 순서를 이어봤더니 바벨론이 금의 나라고, 두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두 번째 은의 나라이고,
세 번째 나라가 노세 나라라고 불리우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고 불리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나는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을 만큼 이 세계 제국이 이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이런 그런 제국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헬라가 우리가 읽을 때 놋 제국이었는데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 방패를 해서 그 나라를 청동의 나라다라고 이렇게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과 되게 흡사하고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죠. 헬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보니까 네 번째 나라일 때 다듬지 아니한 돌이 그 나라를 부서뜨려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네 번째 나라, 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아주 깊은 관심, 다니엘서 오늘 2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에스라서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성경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제4 에스라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위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곳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네 번째 나라는 틀림없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네 번째 나라는 틀림없이 로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역사가의 역사가 아주 역사를 잘 기록한.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언제 죽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네 번째 나라에 다니엘서 2장에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그 네 번째 나라를 부서뜨리는데 사실 네 번째 나라가 로마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니까 나는 로마라고 쓰지 못했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네 번째 나라가 로마라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초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또 많은 해석가들의 대부분이 이 네 번째 나라를 로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신자로서 해야 할 사명,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 듣는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이야기, 다니엘의 그런 구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 나라, 다 망했는데, 금의 나라도 은 다 망했는데 멸망하지 않는 나라, 도대체 그 나라는 언제 시작될까 막 계산하고 해보니까 로마 시대인 것 같은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렇게 말했던 데는 더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1회, 71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70은 그냥 70이고 1회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70이 7번,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0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언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90년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71회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근데 6가지 일이 일어나요. 71회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우리가 3주간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거룩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71회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다음 구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명령이 2번 이어집니다. 하나는 에스라에게 한 번, 아닥사스다 왕 8년째 에스라에게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2번째 명령은 그로부터 한 12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명령이 주어져서 가서 중건하라,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에스라에게 했던 명령인지 느헤미야에게 했던 명령인지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그런 조서, 명령이 시작되면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그 다음 9절.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의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49년 동안에,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처형된다. 그래서 62일에가 지나면 처형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바로 이 다음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 표를 보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좀 아까 확대를 좀 했는데 확대 한번 해주시고, 확대를. 다니엘의 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첫째 기간 7일에 77에 49년 이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되고 완공되죠. 아까 445에서 457년 이렇게 크게 잡은 것은 에스라에게 중건을 명령한 때인지 아니면 느헤미야에게 중건을 명령한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넉넉하게 잡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난 후에, 그러면 62 곱하기 7은 434년, 이것은 성을 재건한 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나서 마지막 보면 전체 기간이 나중에는 AD 26년에서 38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면 7일회 동안 성전을 제공하고 62일회 동안 시간이 지나고
69일회가 지나면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이 처형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간에 AD 26에서 38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70일에 대한 것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시대와 그 무렵 정확한 날짜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무렵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70일의 시간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후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이런 종합된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1세기에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가지시고 네 번째 나라 로마의 시대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나라가 로마인가 하다가 다니엘서 9장의 시간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쩌면 누구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실제라고도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제처럼 느껴졌던 것이, 그 당시 랍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 72대를 계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이 이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의 이야기를, 그 연대를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계산하는 것, 그리스도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로마의 시대에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깨트려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원래 자연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 땅에 꼭 다듬지 아니한 돌처럼 이 땅에 성탄의 주로 오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돌, 무슨 뭐 되게 가꾸지 않은 그런 투박한 돌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산에 굴러다니는 좀 약간 넓적한 그런 돌처럼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왕실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구유에서 자기 몸을 누이시고, 첫 번째 찾아왔던 첫 방문객이 바깥 냄새로 쩌들은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을 계속 만져서 가축 냄새에 옷이 다 베어버린 풍찬 노숙했던 그런 목자들, 자기 양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그 양을 대신 그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멀리 그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안식일이 돼도 예배 드리러 올 수 없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목자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경배했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꼭 다듬지 아니한 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다니엘서 2장에 이 세상은
금처럼 빛나고 은처럼 노처럼 쇠처럼 빛나고 강해도 다 무너지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세상,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 가면 좀 주눅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요리가 나오고 포크도 여러 개 나오고 수저가 여러 개 나오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되게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점점 약해져서, 금부터 이게 순서가 점점 약해져요. 금 가치가 떨어져요. 강하긴 한데 마지막에 쇠, 강하긴 한데 흙과 함께 있어서 결함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72대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 세상의 일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강력하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가지고 계신 시간표대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하다고 그러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도 우리는 모르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림도 재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시간표를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내 인생을 가꾸고 만드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 지금 슬픔, 지금 눈물이어도 나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그 날을 향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현재형이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도 현재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세상에 오셔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아까 보니까 허물도
사라지고 죄악도 사라지고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성탄의 주께서 성취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성탄을 맞이할 때면 나도 내 인생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재형으로 사랑하는 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룰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죠.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이 한 달 마지막 남은 이 2주 동안 주님이 주신 성탄의 은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 무너지지 않는 나인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힘있게 한번 부르고, 내 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무너지지 않고 살리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백성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죠. 금처럼 화려하고 은처럼 빛나고 청동처럼 단단하고 쇠처럼 강해서 이 세상 앞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게 어려움을 줄 때,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또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배신한 친구들, 사람들, 인간관계 깨어진 문제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셨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그 곳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백성된 무너지지 않는 나인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지쳐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놓지 않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세상 앞에 주눅들고 무너지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세계의 그 열방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줬던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69일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이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삶을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백성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탄의 주로 오신 것을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얼마나 캄캄한 어둠 속에, 터널 속에 갇혀 있을까. 내 인생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너질 세상 앞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결함 많은 세상 앞에 우리 스스로 약해지지 않고 내가 붙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데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남은 인생 더는 약해지지 않고 내게 주신 작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당당하게 어여치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눈물이 와도 어떤 슬픔이 내 인생에 닥쳐도 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신 믿음 붙들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현재형으로 사랑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미리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남은 생에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위해 오신 것,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왕, 올바른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더는 약해지지 않으리, 더는 절망하지 않으리, 더는 포기하지 않으리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